예전과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죠. 기쁨이 되는 교회죠. 바른 교회일 겁니다. 근데 교회의 모델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앞절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배신했던 그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통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저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니까 저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이 죄된 자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또 선포하지 않습니까?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이들이 사도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끊어내고 그 삶의 자리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뭘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제 다스림 받는 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굳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치 않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의 엄청난 인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무엇 합니까?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음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뼈대이고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기를 기뻐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성경 중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성경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감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안에 찔림이 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에 뼈대를 세우고 무엇 합니까?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나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견고히 세워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저마다 출신이 다르죠. 신분도 다릅니다. 성격도 그들이 가진 지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세상 교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우리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판단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들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 이런 물질적인 거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거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쯤 되면은 예전에 같으면, 작년에 같으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냄새가 이 말씀 들을 때 이 콧가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아무 냄새가 안 나죠. 꽃향기만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곳저곳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교회별로 찬양 축제를 준비한다고 연습 장소가 없어서 서로 막 그 쟁탈전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교에도 좀 연습하자. 너의 선교만 연습하니. 이런 다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툼이 참 그립습니다. 참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정말 요란스럽고 이러지 않더라도 정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기회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찬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우리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우리 준비했습니다. 꼭 교회 집에 돌아가실 때 그 가정별로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아마 그러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연계하셔서 찾아가는 우리 서비스, 사랑의 택배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기회에 우리 구역식구도 돌아보고 서로에게 안부도 묻는 그런 은혜의 교제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뼈대를 세우고 서로가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힘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배에다 힘을 조금만 더 주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잘 붙들고 있으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335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심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심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은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오로지 기도로 연합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대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낸 것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시대의 어려움을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깁시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아멘.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합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우리는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의 분량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부럽죠. 우리 보면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 간증의 제목이 많아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토록 끊어지지 않던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던 우리들의 심령이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의 평안함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전을 품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전에는 이랬는데, 결국 예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35년 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지금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이전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 잘난 자, 흠이 없는 자가 인정받고 득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미숙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역과 구역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그 자리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용납하고 세워줄 때에 초대교회를 향한 그 세상의 시선이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주변을 섬기면 될 것입니다.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초대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됩니다. 누군들 그곳에 안 가겠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한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그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우고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창립 35주년 예배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자리도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